오늘 본문이 에스더인 것을 확인하시고 반응이 좀 갈렸을 것 같습니다. 소선지서 시리즈에 왜 에스더가 나오지 이제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에스더도 선지자인가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리즈가 뭔지 흐름이 어떤지 아무 감흥이 없으신 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구약의 분량이 적은 선지서, 이 소선지서를 시대 순을 따라 이제 왔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미가, 나훔, 스바냐 이렇게 보시는 동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까지 보셨어요. 이 순서상으로는 이 멸망 직전에 활동을 한 하박국 선지자를 만나실 차례인데 우리 다음 주에 보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한 인물 에스더를 만나 보시겠습니다. 이 소선지서 시리즈의 이 번외편 스핀오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도 조금 점프를 해야겠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이제 멸망당하는데 아수르가 또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삼키고 또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때 끌려간 포로이자 선지자가 다니엘이고요. 이 바벨론 제국도 결국 페르시아의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고레스라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펴니다. 그렇게 돌아간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이때에 일어난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때에 포로들이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 소선지서 무렵의 이제 연대표인데 에스더서는 학개와 느헤미야 그 선지자들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페르시아에 눌려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간 자들이 있고 또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까지 보셨던 이 흐름에서 한 5, 60년이 지난 상황, 진짜 심판이 있구나 후회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었다더라 라는 희망이 들리는 상황에 쓰여진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사울 왕도 선지자 중에 하나더냐라는 이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선지자의 조건이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에스더서가 이 명백히 선지서가 아닌 것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 자체가 이방 페르시아에서 전부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구약 이 39권 책 중에서 가장 늦게 이 책을 정경에 포함할까 말까 이 논의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뒤에 안내문이 나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당시 이 페르시아가 어땠는지 보여주는데요. 이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용해준 아주 관대한 나라가 되겠죠. 이 포로들이 좀 돌아가든지 말든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제국입니다. 이때 왕이 아하수에로 왕 시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식으로는 크세르크세스 대왕이라고 아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 300 모르시나요? 거기에 나오는 그 빡빡이 왕, 아주 대군을 이끄는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왕은 성경에도 표현되기를 인도에서부터 구스, 아프리카인데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이 엄청난 땅을 127지방, 이 미국식으로는 스테이트 127지방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는데 오늘 이 왕이 기분이 좋아서 여기에 있는 모든 장수와 귀족과 지방관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학자들은 한 15,000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어떤 잔치였냐?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이 잔치를 조금 살짝
180일 정도 그동안 먹고 마시면서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이 6달 동안 질리도록 먹고 마시다가 음식이 남은 건지 이 날이 지나고는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도시의 백성들이 다 와서 먹어라. 또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이들이 왕궁 뒤뜰에 그냥 소박하게 모여서 온 백성이 7일 동안 이 먹고 마시는 이런 스케일의 잔치입니다. 뒤뜰이 얼마나 컸길래 먹을 것이 얼마나 넘쳤길래 가능했던 일이겠습니까? 또 거기가 얼마나 화려했던지 이 대리석 기둥에 색색의 천들이 휘날리고 의자는 금과 은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귀한 돌들이 깔려 있고 이 술을 마시는데 금잔에 마신대요. 그리고 이 잔들의 모양이 각기 다 다르다. 전부 다양한 모양으로 핸드메이드로 만든 금잔이에요. 이게 왕의 식탁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대접하는 식탁의 스케일입니다. 또 어주라고 나오죠. 왕이 마시는 술, 최고급 술이 한이 없대요. 무한 리필. 와. 그리고 얼마나 젠틀한지 어주라고 너 귀한 거 다 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억지로 먹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최고의 잔치 분위기예요.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 이 잔치의 호화로움과 또 배를 채워주는 칭송, 이 모두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왕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권세를 자랑하고 재력을 자랑하고 또 명예를 자랑합니다. 이제 내가 뭘 자랑하지 하다가 이 팔불출 왕이 자기 아내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잔치 자리로 호출합니다. 당신 차려입고 와서 그의 아리따움을 모든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왕후가 갑자기 불러서 준비가 안 된 건지 본인이 좀 취해서 그런 건지 자존심이 상해서인지 왕이 부르는데 거절합니다. 이에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몇 달의 이 잔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고 칭송으로 또 아첨으로 겨우 쌓아 올린 그 왕의 명성은 온데간데 없이 남는 것은 야 왕이 마누라한테 까였대 이 소문만 지금 남아 있어요. 얼마나 허무한 잔치의 마무리입니까? 그 정도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라면 이 당장 왕후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서 이 권위를 좀 세울까 싶은데 이 고대 국가이지만 굉장히 법으로 법치주의로 잘 돌아가는 나라였습니다. 다니엘 기억하시면 다니엘을 엮을 때에도 법을 바꿔서 법대로 이 처리를 했었죠. 이 지금은 이 왕후를 마음대로 처치할 수 없는 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왕이 막 불붙고 진노를 못 참아서 겨우 사람들과 이 법을 바꿔서 왕후를 어떻게 죽이거나 하지는 못하고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기를 왕이 오라는데 안 오는 왕후, 그런데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또 마음대로 오는 왕후는 죽는다라는 법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왕과 법을 만드는 관리들이 기대하기를 야 이런 법이 세워지면 왕과 왕후, 이 남편과 아내가 이런 모범을 보인다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가정에 질서가 잡힐 것이다 라고 기대해요. 그럴까요? 남편들 부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이 얼마나 파괴적인 법입니까? 이 살벌한 분위기에 왕은 새로운 왕후를 뽑습니다. 예쁘다는 처녀들을 다 끌어다가 1년 동안 관리하고 그 후에 한 명을 왕후로 그리고 나머지는 후궁으로, 서바이벌 게임이죠. 그렇게 여자들 다 모았는데 에스더라는 이 히브리 소녀가 뽑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예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요.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랑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지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딸처럼 키워왔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왕궁 문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늘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언뜻 보기에는 왕궁을 기웃거리면서 아주 출세에 눈이 먼 사람처럼 보입니다. 뭐 헬리콥터 데디라고 하면 될까요? 에스더를 성공시키려고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너 가서 면접 볼 때 너 유대인이라고 하지 마, 너 어디서 왔다고 하지 마, 너 포로 출신이라고 하지 마, 신분을 위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다니면서 에스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자 하였다라고 나와요. 에스더가 1차 통과했나 2차 통과했나 계속 기웃거리는 겁니다. 지금 일부 유대인들이 이미 고향으로 돌아간 시점인데 성전이 재건되었다는데 모르드게는 예루살렘에 관심은 없고 왕궁에 기웃거리고 있어요. 자기 딸과 같은 에스더를 궁에 넣으면 율법이나 제대로 지키면서 살겠습니까? 이 모르드게 신앙 관심 없는 것 같고, 또 왕후가 되지 못하고 수백 명 중에 후궁으로 산다면 이 에스더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행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대박 사건, 에스더가 왕후에 뽑힙니다. 그 과정을 보시니까 에스더가 만나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왕 앞에 짠 섰는데 왕의 눈에 에스더가 눈에 띄는 거예요. 왕후가 어느 집안 사람이냐,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것이 무시될 만큼 정말 신기하게 에스더만 보이고 에스더를 더 사랑했더라라고 나오죠. 웃긴 것은 에스더만 사랑했더라가 아니라 에스더를 더 사랑했더라. 다른 여자들을 사랑하고 너를 더 사랑해, 이런 거예요. 과시적인 건지 이 파티광, 이 왕은 충동적으로 또 잔치를 베풀고, 야, 나 기분 좋다, 온 나라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또 자기를 과시합니다. 소원대로 에스더를 왕후에 올렸는데 이 모르드게의 팔자가 펴지느냐, 오히려 더 꼬이게 되는데요. 이미 전 왕후 와스디의 사건으로 이 왕후의 파워가, 입지가 작아졌죠. 그리고 신하들이 더 득세하게 되는데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자가 왕에 이어서 2인자에 오르게 됩니다. 이 갑자기 2인자가 된 하만과 또 어떻게 왕후의 가족이 갑자기 된 이 모르드게가 부딪히는데요. 하만이 왕궁 문을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습니다. 기싸움 같죠? 하만이 쟤는 왜 나한테 절하지 않지? 분노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쟤만 죽이는 것으로는 모자란다.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 그의 민족을 다 멸하는 것으로 나의 힘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이 하만이 왕을 구슬려서 왕의 이름으로 법을 만들 권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에게 법을 전할 수 있을 기회가 왔을 때에 이 하만이 내린 법은 앞으로 11개월 후에 12월 13일에 페르시아 127개 지방에 있는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모두 죽여라, 도륙하라, 진멸하라,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것이 하만의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나간 왕명이에요. 얼마나 독합니까? 인사 안 했다고 그의 민족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 이것을 각 민족의 언어로 다 번역해서 보냅니다. 127개 지방에 다 전달하기 위해서, 한 날에 싹 죽이기 위해서 11개월을 두는 것이에요. 수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알았겠죠. 12월 13일이 되면 우리 민족이 전멸하는구나. 그리고 127개 지방에는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베옷을 입고 애통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해요. 너 왕후 힘 좀 써봐라, 어떻게 좀 해봐라. 에스더가 굉장히 곤란해하죠. 오라버니, 이 와스디 사건 이후로요 좀 분위기가 엄해졌습니다. 저 허락 없이 왕에게 마음대로 나가면 저 죽어요. 저 지금 왕을 못 만난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전하는데요. 그 장면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이렇게 편지로 주고받은 것이에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에스더의 용기와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할 것이, 지금 머뭇거렸던 에스더를 일깨우는 이 모르드게의 부름, 모르드게가 너 반응해라 요청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끝난다, 왕후 너가 힘 안 써주면 우리는 다 죽는다, 네가 희망이다가 아니에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나 아니면 안 되지, 나 아니면 누가 하나, 그런 순종이 아니라,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일을 해나가실 텐데,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 열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모르드게의 야망이었냐, 이때를 위함이었냐, 잠잠히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일터를 가지고 가정을 가꾸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자녀들을 잘 키워낸 것,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것은 잠잠히 있어도 될 일에, 다른 데로 말미암아 어차피 노임과 구원을 받을 일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서 나를 쓰실는지 준비하는 것, 사모하는 것,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죽어도 되는 일에,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실 수 있는 일에 나를 드립니다, 나의 생명 받으소서, 이것이 에스더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고집만 있는 신앙 안 돼요.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기 전에 온 공동체의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또 스스로 금식했습니다. 몸을 치장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 그 인간의 힘을 금식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잠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나 나는 그 일에 나를 바친다, 이것이 순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의 자세입니까? 에스더 직전 세대를 살았던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러는데 며칠 잠잠하면 됩니다. 며칠 잠잠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멋있죠? 그러나 그 고집이 믿음이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습관, 자기 신념 지킬 만한 사람은 꽤 될 겁니다. 신앙 없어도요. 다니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면서 문제를 왕 앞에 가져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것,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 왕 앞에 나가지 않는 다니엘. 상황은 반대지만 이들에게 보이는 동일한 반응은, 가만히 있으면 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한 이 기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죽는지, 이것이 내 고집, 내 안위를 위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바른 믿음, 바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잠잠하여도 될 그 큰 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금식한 후에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새롭게 세워진 법대로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 금규라고 하죠, 이 쥐고 있는 막대기를 내밀면 그래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지금 상황은 에스더가 왕을 못 본 지 한 달이 넘었대요. 아직 신혼일 텐데 한 달 동안 외면을 당한 에스더입니다. 왕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일이 얼마나 신기하게 풀어지는지 왕이 에스더를 본즉 갑자기 또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또 갑자기 에스더에게 너 너무 예쁘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왕인지 모르겠어요. 자,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데 에스더는 무엇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하만 죽여주세요. 법을 철회해 주세요.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롭게 또 치밀하게 이 일을 만들어 가는지요? 궁금하시죠? 네. 이 에스더 긴 이야기를 한 설교에 담으려니까 지금 속도가 좀 빠르고 벅찬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시간이면 읽습니다. 왕이 어쩌다가 갑자기 에스더가 이뻐 보이는지, 왜 에스더는 갑자기 소원 말하라는데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는지, 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질 않는지, 잠이 오질 않는데 왜 왕궁 일기를 읽으라고 하는지, 또 하필 그 일기 부분이 모르드게의 공로에 관한 부분인지, 때마침 그 밤에 하만이 밖에 있다가 왕과 대화하게 되는지, 왜 또 잔치 자리에서 왕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어쩌다가 하만은 에스더의 의자에 엎드리는지, 하필 그 장면에서 왕이 돌아와서 얘가 내 아내를 겁탈하나? 아내를 탐한 죄로, 왕후를 탐한 죄로 하만이 죽게 되는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주 더 재밌으실 거예요. 이 우연과 때마침과 하필이란 이 연속들이 그냥 되는 일이겠습니까? 유대인을 한날 한시에 멸절하려고 일을 꾸민 이 하만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나오거든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족속의 약한 부분을 계속 치면서 끊임없이 괴롭히던 족속.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셔서 여호와 니시로 영광 받으시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족속이 아니라 굳이 아말렉을 콕 집어서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적 원수를 상징하는 아말렉입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아말렉이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고 한날에 이스라엘을 죽이고 보육하고 진멸하려고 지금 계획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야기 내내 이름은 드러나시지 않지만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손 들면 순종하면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힘과 고집으로 내가 결단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하여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대적 하만은 죽었어요. 이제 12월 13일에 유다인을 모두 죽여라라는 명령을 이제 거둬들여야 됩니다. 철회해야 합니다. 서둘러 넣어야 돼요. 왕의 일에 쓰는 이 준마, 아주 빠른 말을 타는 자들을 보내서 유다인들을 보호하라 명령이
뒤집어집니다. 혹시 그들을 치려는 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새로운 법이 127지방에 명령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뒤집어지냐면요, 첫 번째 명령이 전달되었어요. 유다인을 모두 죽여라. 이걸 받고 기뻐하는 자들이 드러났어요. 야, 12월 13일에 죽일 수 있어. 칼을 갈면서 내가 그날만 되면 내가 다 죽인다. 이 벼르던 자들이 오픈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진 명령으로 인해서 이 드러난 대적들이 모두 처치되게 되어요. 그러니까 드러난 적, 잠재적인 적들 모두 한순간에 원수를 보복하는 날이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벌벌 떨면서 기다리던 그 진멸의 날이 뒤집혀서 구원의 날, 원수가 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12월 13일에 원수를 보복하고 14일과 15일에는 기쁨의 잔치를 벌였어요. 이게 우리 달력으로는 3월에 있는데 이 날을 부림일로, 오늘날에도 이제 푸림이라는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만은 죽고 이 모르드게가 왕 다음으로 높아지는데요, 그가 그 자리에 올라서 첫 명령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명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그의 신앙이 드러나요. 우리 에스더 9장 2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9장 22절 다 같이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함을 얻은 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보셨던 주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또 이 처음에 초반부를 읽는 독자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에스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집에 시집간 그 아내, 거기 시집가서 율법이나 지켰을까? 정결한 음식이라도 가려 먹었을까? 모르드게, 고향에 돌아올 생각은 없이 출세에 환장한 사람이구나. 제사도 안 드렸겠지.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망하기 직전의 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잘 지켰던 율법, 또 제사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다 깨닫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바라고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과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것과 또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정의와 사랑, 우리 지난 시간들 동안 보셨던 그 선지자들의 외침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자랑하고 분노하고 샘내는 그 1장에 나왔던 세상의 잔치와는 다른 구원받은 자의 잔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안전한 것,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그 내 집 잔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큰 잔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잠하여 말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날에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나? 나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구하시면서 에스더와 같은 순종,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